우리 찬양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게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더 할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라고 하는 찬양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이어서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왕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 요리 강의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의 서문에 대해서 함께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입니까? 네, 대답.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서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요.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대답. 교훈은 하나님은 주님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구속자도 되시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들을 지켜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예. 십계명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 중 가장 중요한 법이며 또 율법의 핵심이고 또 법들 중에서 이제 헌법에 해당되어지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특히 이 십계명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법 중에 하나죠. 아니 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문을 좀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헌법 이 서문과 전문과 그리고 또 십계명의 이 전문 이 서문의 차이를 좀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의 서문 혹은 이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의 본문 앞에 위치하는 문장으로서 그 헌법에 꼭 필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 헌법의 이 서문 곧 전문을 담고 있으며 그 내용에는 헌법 제정의 역사적 의미와 제정 과정 혹은 헌법 제정의 목적과 제정권자 헌법의 지도 이념과 기본적 가치 질서들을 여기다가 이제 담아 두게 되죠. 그래서 대한민국 헌법 이 전문 이 서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간 4.19 민주이념을 개성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너무 길어서 이제 중략하고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 공연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매달매칠부로 통과되어서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긴 서문이 있죠. 그런데 이제 십계명의 서문은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바로 그 내용이죠. 이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다. 심플하죠. 신명기에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어떻게 받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똑같이 신명기 5장 6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헌법의 전문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제 책을 쓸 때도 이 서문이라는 게 있죠. 그 서문에 보면 이제 그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가 집필한 동기와 해당 서적의 글의 어떤 개요를 적기도 하고요. 혹은 저자의 견해를 밝히는 부분이 이 서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십계명이 인간으로부터 쓰여졌다면 유구한 역사적 전통과 자기 민족의 우수성을 밝힐 거예요. 왜 우리가 위대한 민족으로서 이 십계명을 계속해서 이 헌법을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열거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십계명의 서문은요 좀 달라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유대인들의 역사의 어떤 찬란함이나 미래가 밝다고 하는 어떤 가능성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서문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던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들의 수치스러운 역사를 먼저 이 십계명의 서문에다가 밝히고 있을까요? 쉽게 우리가 이해해 보면 그 이유는 간단한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런 비극적인 과거의 수치스러운 과거를 밝혀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일까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미 봤습니다만 첫 번째는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 보면 그들의 본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과거에 그 성경에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번역해 두었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번이나요 이 목이 뻣뻣한 백성, 아주 교만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은혜가 없었다면 너희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나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너희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라는 거예요. 잠언 2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목이 뻣뻣한 사람은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건방지고 교만한 목이 뻣뻣한 민족들은 패망한다는 겁니다. 망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받으면서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목이 뻣뻣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윤리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요 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많이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서문을 통해서 그들이 종되었던 상태를 지적하고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는 겁니다. 너희들 그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들 아니냐? 그러면 너희들 망하는 거야. 그걸 다시 한 번 더 깨우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이 또한 과거에 어떠한 민족이었는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밝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방인들을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마귀를 따랐다는 겁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다.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요.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늘 감사와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서 아니면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이 법을 지킬 때마다 겸손해야 되겠구나. 그걸 생각하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서문에 그렇게 밝히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은요, 평등에 관한 겁니다. 제가 빠뜨렸네요. 평등에 관한 건데, 하나님은 노예였다가 풀려난 이스라엘 과거에 대해서 이 서문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은 모두가 평등하라는 거예요. 지금 미리 이렇게 내보였습니다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평등한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십계명의 서문의 정신을 이어받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는 평등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의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런 평등주의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을 좀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 개라고 취급했어요. 이런 독선적인 우월주의 의식을 그들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기 때문이고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를, 인류학자가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우월주의를 깨뜨리기 위하여 히틀러라고 하는 막대기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평가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좀 동의되는, 참 역사 속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극이지만 동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정신은 평등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평등이라는 것은 곧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서문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요, 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는지 다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다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성실하게 살다가 그곳에서 출세를 하죠. 출세를 해서 총리가 되어 전 애굽과 그 고대 근동 지역을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영웅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님을 그리고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되죠. 그게 이제 어떤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렇게 살려 들어갔는데 그곳에서 왕권이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생기면서 이들을 노예로 삼아버린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민 정책 때문에, 잘못된 이민 정책 때문에 일어난 노예가 아니라 실제로 성경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의외로 거기에 불순종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이 불순종의 이야기를 하려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그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조카 롯이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380명의 집에서 기르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찾고 또 빼앗겼던 물질들을 다 찾아오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왕을 만나서 10의 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서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주시겠구나.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상급이시라면 하나님 다른 거 필요 없고 나에게 자식을 주십시오. 근데 자식을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양자로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이 친구를 내가 상속자로 삼으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안 된다. 너의 몸에서 난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저기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면 너희 저거 셀 수 있냐? 못 세지. 너의 자손들도 그럴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언약식은 동물을 이렇게 산채로 이렇게 쪼개어서 양쪽으로 이렇게 딱 가른 다음에 분리시켜서 이건 네 거 내 거. 그래서 이게 하나가 합쳐지고 이게 깨어져서 합쳐지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두고 뭐 자세한 내용을 제가 설명을 시간상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을 맺자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 집비둘기 또 암소, 암염소 뭐 3년 된 것들을 다 모았는데 아브라함이 새 새끼를 보니까 너무 작잖아요. 그래서 안 쪼갰어요. 그랬더니 매가 와서 솔개가 와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완전한 그 언약을 하지 않은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이방인의 계기 되어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고 400년 후에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뭔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모습들이, 불신앙의 모습들이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럴까요? 나중에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 항상 지키라는 명령이 무서운 겁니다.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해석하기 나름대로 자기 어떤 수준에 맞춰서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기분과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빼고 더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는 삶, 이게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서문이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언약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언약을 상기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노릇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런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15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들을 괴롭히리라.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때에 그 위에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얻어서 다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이 언약을,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너와 나는 언약의 관계다, 너의 민족과 나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은 단순히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법이구나, 엄격하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향한 모든 약속을 지키실 분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째입니다. 거룩에 대한 요구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크신 은총으로 그곳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때, 그렇게 하신 이유는 거룩하도록 따로 분리하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은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여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내셔서 분리시켰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내셔서 분리시키시고 거룩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의 서문은 우리가 잘 관찰하여 보면 출애굽의 역사는 곧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사단의 노예로 사는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새로운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의 과정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은 자력적으로 절대로 애굽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죽여서 문설주에 발라서 그 피 안에 있는 자들은 살아남는 그런 놀라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력으로는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대속의 은총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포로되었던 우리들을 자유와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할 복들을 누려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출애굽 서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또 무엇을 원하는지 이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이 십계명의 정신을 다시 한 번 더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서 탈출할 방법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그 소나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는 날마다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도 주님 겸손과 평등과 그리고 순종의 삶을 우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행하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그 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주여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이 가장 큰 축복인 줄을 알고 거룩의 삶을 향하여 우리를 초소복종시키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산재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고 내일은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광 중에 찬양하며 맞이하며 예배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동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이 상식적으로 과거에 일어났던 역사 속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도 여전히 이 부활의 능력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예배 가운데서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내려놓을 때에 주님 기도한 것들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